시작. 네, 제목이 조금 신기한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교훈을 주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장면이 하나 있는데 이게 어떠한 장면인 것 같나요? 맞아요. 여기 서로 같이 놀기로 했는데 이 남자친구가 약속 시간에 늦어서 미안해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우리 친구들 중에도 친한 친구나 부모님하고 어떤 걸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 본 경험이 있을까요? 전도사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적이 있었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많이 생각이 나서 전도사님도 놀랐던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오늘 약속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경책을 읽다 보면 이렇게 빨간색 글씨로 뭐라고 써져 있죠? 언약이라는 단어를 볼 수 있는데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는 약속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떠한 언약을 맺으시고 어떻게 지켜나가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두 개의 나라와 두 명의 왕이 나와요. 여기 파란색 왕이 보일까요? 이 파란색은 여기 글씨가 조금 이상하게 써지긴 했는데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 왕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여로보암이라는 왕이에요. 그리고 여기 빨간색 옷을 입고 있는 왕이 바로 남유다를 다스리는 아비야라는 왕이에요. 둘 다 신기하게 생겼죠, 이름이. 근데 이 두 나라가 원래는 하나의 이스라엘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원래 하나였는데 남한과 북한으로 나뉜 것처럼 이스라엘도 원래는 하나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자꾸 떠나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서 나라가 분열되고 갈라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첫 번째 왕이었고 남유다를 다스렸던 아비야 왕은 남유다를 다스렸던 두 번째 왕이었어요. 근데 이 첫 번째 왕과 두 번째 왕이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남유다의 몇 번째 왕? 두 번째 왕인 아비야 왕이 이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스마라임 산 위에 올라가서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여기 아까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색깔이 무슨 색이었죠? 파란색. 여기 파란색 군사들이 보이나요? 아까 남유다의 색깔은 무슨 색깔이었죠? 여기 빨간색 색깔이 보일까요? 어디가 더 많아 보이나요? 맞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북이스라엘의 군인 수가 남유다의 군인 수보다 2배나 더 많았어요. 그러면은 사람이 많은 곳이 이기기 쉬울까요? 아니면 사람이 적은 곳이 이기기 쉬울까요? 맞아요. 남유다의 아비야 왕은 전쟁에서 패배하기 쉬운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야 왕은 오늘 이 그림처럼 스마라임 산 위에 올라가서 선포를 합니다. 아비야 왕이 전쟁을 앞두고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13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아비야 왕이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빨간색 글씨만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까 언약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는 약속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언약 앞에 어떠한 글씨가 있죠? 소금. 이 소금은 여러분들이 아는 그 소금이에요. 근데 이 소금 언약이 과연 어떤 뜻일지 한번 천천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김치예요. 우리가 평소에 자주 접할 수 있는 김치인데, 우리 김치를 만들 때 여러 가지 많은 재료가 들어가지만, 맞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소금이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소금이 어디 있는지 혹시 보이나요? 맞아요, 여기 하얀 가루가 소금이고, 이거는 김치를 만들기 전에 배추를 절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김치를 담그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렇게 배추를 씻고 절이고, 우리가 아까 친구들이 말했던 고춧가루 양념을 묻히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김치가 만들어지는데, 이 김치에 소금이 왜 들어갈까요? 맛있으려고도 있지만, 김치에 소금이 들어가는 이유는 김치를 만들었을 때 이 김치가 쉽게 상하지 않도록, 빠르게 썩지 않도록, 길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소금을 넣은 것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자주 먹는, 여기 뭘까요? 소세지랑 햄도 소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빨리 썩지 않게 하도록,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게 하도록 소금을 넣는 것이에요. 이처럼 소금은 어떠한 음식들을 또는 어떠한 것들을 상하지 않게, 썩지 않게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 속 소금의 의미도 썩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이 소금과 언약을 합치면 어떤 뜻이 될까요?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잘 읽어준 것처럼 소금과 언약 합쳐져서 소금 언약은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소금 언약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해 두면 나중에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비야가 소금 언약을 북이스라엘에게 선포하면서 한 말씀이 바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나라에 대해 반역을 꾀하고 있다. 여호와의 나라는 다윗의 아들들의 것이다. 너희는 백성의 수도 많고 여로보암이 너희의 신이라며 만들어준 금송아지들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파란색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빨간색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맞아요, 파란색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나라에 대해 반역을 꾀하고 있다. 어떤 뜻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지 않다. 하나님을 적으로 두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다음 문장인데, 여호와의 나라는 다윗의 아들들의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약속하신 것일까요? 모세, 여기 답이 나와 있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하면 기억나는 게 있을까요? 골리앗.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쭉 봐왔던 것처럼 다윗이 만들고 싶어 했지만 못 만든 것이 있었어요. 맞아요,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후손들,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영원한 왕조와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라 약속했었어요. 근데 오늘 파란색 나라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다윗의 후손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의 시절, 솔로몬의 아빠가 누굴까요? 다윗. 그럼 다윗의 아들은 누구죠? 맞아요, 솔로몬이에요. 그 솔로몬의 왕 때
여로보암 왕은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솔로몬을 배반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 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는데 심지어 여기 보면 너희의 신이라며 만들어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올바르지 못한 왕이 바로 북이스라엘 파란색 나라의 여로보암 왕이었어요. 그래서 아비야는 이러한 것들을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지금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어,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그러면 안 돼,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은 오직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만 올 수 있는 것이야. 그래서 너희는 매우 잘못됐고 지금 우리와 싸우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빨간색 나라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지게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고 산 위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아비야가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말을 했음에도 두 나라는 결국 싸우게 됩니다. 어떤 나라가 이겼을 것 같나요? 맞아요. 아비야, 남유다가 이겼어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이기기 위해서 몰래 숨어서 매복이라고 몰래 숨어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쳤는데 그래도 남유다가 이겼어요. 그렇다면 남유다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이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이 아비야 왕이 잘하고 의로웠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남유다 백성과 함께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언약,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영원한 나라와 왕위를 세울 것이라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와 그 백성들 아비야 왕과 함께 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가면은 결국 이 두 나라는 모두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멸망하게 돼요. 하나님을 자꾸 떠나고 뒤돌아서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결국 멸망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모두 사라진 것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언약,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약속도 끝난 걸까요? 맞아요. 끝나지 않았어요.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여기 보이는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소금 언약으로 영원히 변치 않고 썩지 않는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언약을 완성시키셨어요.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전도사님도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쉽게 전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앞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 시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신 약속,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모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경 속에 나오는 언약들을 맺으신 거예요. 그 약속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과정에서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져서 하나님께 돌아서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에 전혀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켜나가셨어요. 그리고 아까 본 예수님처럼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오신다는 영원한 왕과 나라도 이루시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전도사님 역시 그 예수님의 언약,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말씀,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눈 친구들이 이 예배 시간을 우리가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눈 친구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학교에서, 집에서, 학원에서 즐거운 일도 많겠지만 힘든 일도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나 역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붙들 수 있도록 그러한 힘과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을 하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